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법구경입니다. 교재 196페이지를 보면은 천의 품이에요. 천가지. 111번 법구를 보면 지혜가 없고 선매가 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지혜를 갖추고 선생에 들어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건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참 어렵습니다. 지혜, 그 다음에 선매, 이 두 가지 참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선매가 없으면 마찬가지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 때문에 지혜와 선매는 하나예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일시 살아야 되고 선매가 일시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혜는 평등과 차별이라고 그랬죠. 결국 평등과 차별이니까 나하고 상대하고 관계할 때 지혜가 나오지 내 혼자 아무리 공부해도 지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혜는 이런 거다 하고 학습을 할 뿐이지 관계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관계 속에서 선매의 활용이 나와요. 물론 선매는 참선을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어떤 일에 열중할 때 선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라 하고 선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가 선매예요. 선매는 둘이 하나가 된 경지입니다. 선매의 한자를 보면 석삼자에다가 어두울 매자거든요. 왜 중국 사람이 그렇게 운표문자를 삼매 그런 한자에 적용시켰을까요? 석삼자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매자는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둡다는 것은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면 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 책하고 내가 하나 되면 삼매가 되는 겁니다. 영화 감상을 할 때 영화 감상에 몰입하면 삼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 그 좌두물교에서는 섹스를 통해서 이 탄트라 불교 거기서는 깨달음을 성취해요. 클라이막스 오를 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거기밖에 생각이 집중되거든요. 이게 선매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선매의 작용이 나올 때는 지혜가 같이 나와야 돼요. 선매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그냥 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정신을 하나에 집중해서 통일시키면 선매가 됩니다. 근데 관계를 할 때는 이 선매가 지혜와 수반한 선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되었을 때 선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하고 내가 하나가 될 때는 지혜가 나옵니다.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하고 호흡이 잘 맞는다 이죠. 그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협력해서 만약에 하모니 이룰 때, 합창을 할 때, 음악 연주를 할 때,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하모니 이루지 못하면 엉망진창입니다. 따로 놀아요. 근데 하모니 이루면 바로 우리가 지혜입니다. 그게 선매예요. 그 선매는 그냥 우리가 혼자서 명상 안 하고 참선을 할 때 선매가 나오게 하지만 그 선매는 선매의 어떤 본체일 뿐이지 선매의 작용이 나올 때는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선매가 작용이 진짜 선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항상 지혜와 삼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는 정의 쌍수라 했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쌍으로 닦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따로따로 있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본체와 작용입니다. 가장 알기 쉽게 하나 예를 들까요? 두 명이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서로 역할을 하죠. 음식을 뭘 만들 건데 너는 너하고 나는 나할게. 그죠? 그러면 서로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이게 삼매예요. 근데 자기 일에 집중하기만 하고 상대하고 조화를 않으면 그는 죽은 삼매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 공양권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냈어. 나한테 맞춰. 나 너하고 맞추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정말 공부한 사람은요. 내가 오늘 이거 할 텐데 나는 이거 할 거야. 너는 이거 할래? 그리고 또 내가 주체적으로 할 때 너 그거 좀 부탁할까?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존중하면서.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삼매가 돼야지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되면 삼매가 되고. 좋아합니다. 안 되잖아 아무래도.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실력이 있다 한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땡이야. 늘 조화를 마지막에 부르짖어도 소리가 났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 사람도 틀렸지. 세상에 자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얘기 못하잖아. 모아놓고 얘기를 못하잖아. 혼자 뒤에서만 얘기하잖아. 자기 틀린 거 알고 있거든. 그냥 뒤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 못하는 거야. 대놓고 얘기합시다.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형벌이 독방입니다. 최고의 형벌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어느 정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한다는 건 결국은 뭐야? 오늘 밴드 올렸죠? 형벌을 주는 거야, 상대에게. 너 고통받아봐. 나에게 이렇게 심하게 했지. 알았어. 너도 한번 외로움을 당해봐. 나 너 무시할 테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잖아. 그럼 나는 너에게 말 안 하는 무시할게. 그럼 말 안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SNS가 많이 발달해서, 그리고 뭐죠? 뭐야, 무슨 산업이야? IT 산업이야? IT 산업이야. 그죠? 얼마나 산업이 많이 발달됐습니까? 네트워크 발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넘쳐요.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지혜가 없고 삼매가 없이 100년 사는 것보다 지혜가 있이 삼매가 있이 하루 사는 게 낫다. 공자의 말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상이 또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말하는 거는 좋아합니다. 왜? 내가 존재하기에는 상대방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에는 나하고 상대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흡을 맞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다 자기 주장만 하잖아. 상대방 말 듣고 싶은 건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112번 개송. 게으르고 정진없이 100년을 사는 것보다 정진하고 견고하게 노력하며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거는 근본불교. 부처님께서 최상의 진리, 있는 그대로의 진리, 여여한 진리, 진여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 위대하고 너무 어려워서 인간이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좀 낮춰서 설법한 게 이 법부경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아를 없애고 잘 살아라. 네가 태어났으면 네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라. 삶의 보람을 갖고 네 생활에 충실해라. 그겁니다. 결국 윤리도덕의 가르침이죠. 철학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것이 대승불교가 되면 이건 틀린 거예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를 안아요. 소승불교는 대승불교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대승불교의 입장이 틀리냐? 대승불교의 입장이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남에게 내 대신 일하게끔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테니까 내 몫까지 당신 잘 사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전생에 많이 잘 살아서 내가 전생을 보니까 이번 세상에 나는 그냥 나는 자연인처럼 은둔인이 될 겁니다. 세상이 될래요. 당신에게 내 복까지 주겠습니다. 이 대승불교 가르치며 그 때문에 관계없어요. 저는 대승불교가 좋아서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조화로워야 돼요. 자기 혼자 하려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남에게 이익을 줘야 돼요. 남을 즐겁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이 법구경의 내용이 되면 보살님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어요. 남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어요. 때문에 이건 잘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잘 살아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상반된 가르침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신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입을 대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하지. 수가 얕으니까. 깊이가 없으니까. 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 이 84,000 경전은 부처님이 상대의 병에 맞게, 상대의 문제점에 맞게 약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다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부처님의 법부에서 얘기하셨는데 당신 틀렸어요 하면 큰일 나. 왜? 남에게 적용시킨 가르침이 아니라 이거는 나에게 적용시킨 가르침이라고. 근데 왜 남을 가르치냐고. 나만 하면 되지. 자기도 못하는 주제예요. 저는 아셔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코치 감독 역할이에요. 근데 코치 감독이 선수들에게, 제자들에게 잔소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스킬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죠? 왜? 직무유기잖아요. 선수가 못하면, 약점이 있으면, 핸디캡이 있으면, 그거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선수 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코치는 힘들어요, 사실. 내가 상대방을 보고도, 아이고, 불쌍한 거 해도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한 단계 성숙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위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잔소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하기도 하고, 너 그만둬 하기도 하고. 그게 그 역할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내 흉내 내면 되겠어? 그 나한테 뭐라 하면 되겠어? 저도 역량이 부족하니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러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때문에 출가 수행자 스님들은 산에 있는 거야. 편하거든, 그게. 그래. 정신세계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나 혼자 열반에 들었는데 뭐 남까지 신경 쓸까. 그 때문에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라고. 네, 그랬죠. 생명은 소중해요. 근데 생명보다 소중한 건 돈입니다. 근데 돈보다 소중한 거는 정신이에요. 혼이에요. 돈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데, 감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 하루에 감사할 때가 있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기를 썼답니다. 하루에 발을정자, 우리 학교에서 투표할 때 발을정자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감사를 몇 번 했나? 하나, 둘. 오늘 불평불만을 몇 번 했나? 하나, 둘. 근데 이거는 내가 하루에 감사 몇 번, 불평불만 몇 번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때에 감사를 하고 어떤 때에 불평불만을 했다는가를 자기 마음을 보기 위한 그거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왜 이럴 때 감사를 했지? 왜 이럴 때 불평불만을 했지? 사람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남하고 비교해서 불평불만하는 타입. 자기가 지금 남보다 못한 처지, 불행한 처지에 있는데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타입.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감사, 불평불만 같이 통행해서 씁니다.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몰라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저에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 남을 보지 자기를 못 봐. 또 감사 많은 사람은 남의 불평불만을 못 봐. 그때 요즘 정치인들이 네가 무슨 총리가 되겠냐, 네가 금수저인데 너네들이 흑수저의 마음은 어떻게 알겠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인들이 하이클래스잖아요. 최고 학부 나와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부모 덕분에 가정교육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일대학을 나와가지고 또 에리코스 밟아서 국회의원 됐거든요. 야당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이 그 사람을 만드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최고 학부 나오고 돈이 수백억 있어도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없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의 나라상을 봐야지 자기 탕파만 위한다면 그거는 썩은 정치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할 줄 알면서도 자기의 영리, 사리사욕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요. 나도 죽을 때 그러겠어요. 저승에서 당신들 올바르게 정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왜? 정치 외에 종교가 있으면 행복해요. 정치 밑에 종교가 있으니까 나라가 불행한 거예요. 옛날 부처님 시대에는 정치 외에 종교가 있었거든요. 정치인들의 부처님을 다 존경했거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빈비사라 왕. 최초로 중림 정사라는 절을 지어줬잖아. 그리고 시사했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막역한 진짜 사이로 지냈죠. 그냥 저를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주상 보시. 아 정말 법이 좋아서 보시하는 게 진짜 보시야. 저한테 빵 사다 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사올라면 그냥 사와. 어디 어지버살 빵 사왔대. 나한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도 그 증언성이 나오니까. 나는 운영만 하면 돼. 진짜 빵 사주고 싶으면 빵 갖다 주세요.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하겠나? 사달라고 싶어도 됐어요 하지. 그죠? 그 생각 해봤나? 그 사람들도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입장 생각해봤나? 이제는 그만하기로 했어. 나도 필요한 거 아닌 거 외에는 그냥 없이 살자. 하루에 2끼 먹어. 양겹살 나 먹는 거 같지? 거지처럼 먹지? 그지? 안 먹을라 애를 쓰지. 지금 75.9kg야 76kg 해야 되는데 0.1kg 또 내리려고 75.9kg야. 삐쩍 말랐어. 내가 처음 출가해서 78kg 했었거든. 그리고 계속 잘 먹으니까 뭐 80, 85, 90, 95까지 올라갔어요. 배가 이만했어. 잘 먹을 때는. 신도들이 막 먹을 거 막 사줘가지고 40대 초반. 그지? 배가 임신 10개월이야. 그때는 너무 잘났어. 아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정신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없다고.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진짜 그 사람들하고 진짜 같이 열반의 세계에 가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문에 나는 코치 감독의 입장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번
덕구를 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이거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짧은 경전이 뭐예요? 반야심경이죠.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 부정불가입니다. 생겨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생겨나고 없어집니다. 좋고 나쁩니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마음을 보라는 거야. 왜 기쁘고 왜 슬프고 왜 화나고 왜 즐거운가. 그 자기 마음을 보면은 결국 뭐예요? 상대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 그 상대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슬픈가? 내가 왜 기쁜가? 내가 왜 감사를 하는가? 내가 왜 만족하는가? 내가 왜 불안함이 나왔는가? 내가 불안하지 않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찰나찰나에 생기고 변해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가 아싸지가 저작을 해서 탁발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물었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의 스승의 법은 뭡니까? 아싸지가 제법 종년생, 제법 정년, 멸. 모든 법은 연애에서 생기고 모든 법은 연애에서 없어집니다. 그 말 딱 듣고 사리불은 깨달았어요. 자기 친구 목련존자와 같이 자기 제자 다 버리고 부처님한테 의지했죠. 이 정도인데 저도 지금 더 큰 게 있으면 아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보다 더 큰 비전이 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왜? 부처님도 보세요. 자기가 정치인으로 있으려면 추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형제, 친족을 다 버리고 자기 지위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출가한 거예요. 왜? 더 큰 거를 위해서.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더 큰 게 있으면 그 밑에 거는 더 큰 거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더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서로가 보여야지만이 더 큰 게 있어도 여기를 버릴 수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안 오고 딴 데 갈 수 있어. 더 좋은 자리 더 많아. 저보다 더 유식하고 수행 잘 된 스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이유는 뭐예요? 저라는 인간 하나 보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전 다른 데 간다 해도 저는 말 안 해요. 인연이 다 된 거지. 지금까지 감사했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좀 더 와줬으면, 좀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내 자신을 보죠.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믿음을 주지 못했구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그것이 인연이구나. 이게 바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을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박해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4번 개송.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불사의 진리가 뭐예요? 감노주죠? 감노수예요. 여기는 원문은 감노라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뭐겠습니까? 재무상입니다. 재법무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니까 뭐예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변하니까 잘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상대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잘 받아서 내가 받아들이면 모든 건 변하니까 내 탓으로 돌리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액자를 달아야죠. 뭐예요? 내 탓 남의 덕이야. 전부 내 탓입니다. 상대방을 뭐라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년이 못돼서 저 사람이 저를 업을 짓게 한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남의 지적만 하죠. 남의 지적하면서 남에게 좋은 년이 못 돼주잖아. 남의 안 좋은 거 내가 마음만 먹어 고칠 수 있거든. 좋은 년이 돼주는 게 바로 나의 성장입니다. 왜 나를 못 고치고 상대방을 바꿔서 내 스타일을 맞게 하려고 그래. 그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도 뭐요? 어떤 대화? 사고 파는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말을 팔려면 남의 말을 사줘야 됩니다. 사고 팔고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대화는 죽은 대화입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또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가 질문을 하면 거기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지 못할 때는 그는 내 말에 영향력이 없어요. 내 말에 논리가 형성되지 않고 내 말에 논리력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 억측에 불과해요. 당위성이 없어요. 논리가 서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어떤 논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할 때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게 얘기를 못하면 그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상대가 이해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상대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상대가 이해 못할 때 있어. 왜? 상대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그때는 미안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해를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끝내야 됩니다. 왜? 상대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달라, 성격이 달라,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가민대라 하잖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5번 개성.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천의 품. 최상의 원리를 보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최상의 원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같은 맥락이죠. 그 때문에 천의 품에 여기 이제 영입시킨 겁니다. 요거로 끝났는데,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뭐예요? 시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에요.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합니다. 근데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하지만 시간도 변하지 않고 공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때, 어떤 경우에 어떤 누가 만나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전부 내 탓이라 받는 게 바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사의 진리입니다. 최상의 원리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절어. 이게 약간 뭐예요? 불구조. 핸디캡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자식은 어릴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입학하니까 전부 우리 때 60명이었죠. 학급 하나가. 자기만 다리를 저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불편하잖아요. 100m 달리기도 항상 꼴찌고 뭐든지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상대는 두 다리로 잘 걷는데 자기는 쩔뚝쩔뚝하고 걸어요. 빙신아 옛날에 우리 때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언어폭력이잖아. 아유 저 다리 빙신 저 찐따 우리 때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요.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권유로 절에 다니게 됐어요. 학생부.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부 어린이 법회도 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법회 전 다 했어요. 제가 범어사 있을 때는. 참 잘했다고 인기 자자했죠. 근데 그때 절에 가서 배우는 그 덕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 탓이다 해가지고 부모를 한탄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근데 내가 한탄하니까 내 마음만 괴롭다.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시간 변화거든. 그죠? 시간 공간이거든. 야, 이걸 한탄하지 말고 한번 보자. 아니, 나보다도 한탄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보다도 괴로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구예요? 부모야.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그 자식은 생각이 미친 거예요. 아, 있는 그대로, 법사 스님이 있는 그대로 시간 공간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그대로 아닌가. 왜? 시간 공간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다리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진리 아닌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 아닌가. 그럼 받아들이자. 누구 탓도 아니다. 인연 탓이다. 인연이다. 자연이다. 받아들이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종교의 신앙을 하도록 권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자식은 부모를 보니까. 자식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너나 잘해 부모야. 요즘 학교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그 인권, 선생의 권리가 완전 묵사발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학부모 탓이에요. 잘난 학부모들. 근데 그 자식이 학교에서는 인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가르쳐주되 인성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거, 남에게 이기는 거 가르쳐줘요. 기술적으로. 그런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 죽일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제2의 탄생, 자식에게 멘토를 연결시켜주는가, 인연 맺어주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책을, 철학책이라든가, 사상책을 이렇게, 아니면 시, 문화책을 갖다가 이렇게 접하게 해주는 그런 정서의 함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중요한 겁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면 그 영원히 고칠 수 없어요. 안고 가야 됩니다. 이 핸디캡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낯을 해주는 거는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어느 부모는 자식이 눈 봉사로 태어났어요. 이 자식을 고치려고 수없이 많은 병원에 다녔습니다. 도저히 못 고쳐요. 결국은 뭐예요? 포기했죠. 근데 나중에 신앙을 만나서 아는 거예요. 인연이다. 그러면 자식이 눈이 머니까 다른 것에 재능을 키워주면 되겠다. 근데 요즘 유튜브 보세요. 그래서 손이 없어도 발로 요리를 하지 않나. 발로 피아노를 치지 않나. 얼마나 많은 재주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머리에 혼이야, 혼. 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못났고 정말 진짜 한심한데 정신은 살아있고 불교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진 거 많고 능력 있고 또 집안에 행복이 있으면 조금 남을 위해서 조금 베푸는 삶, 그리고 자신의 정신세계를 점점 이렇게 성숙시키는 삶, 결국은 뭐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그죠? 진화해야죠. 자기 성장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있는데 인문학은 결국 뭐예요? 인문학도 좋지만 종교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인문학도 둘이 하나가 되는 거지만 일단 종교는 자기 근본을 찾는 그것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찾는가 그걸 먼저 이렇게 집중해서 그걸 중요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인연이 됐으니까 죽을 때까지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더불어서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죽을 때는 다음 세계에 만나요. 이렇게 죽고 싶다니까. 왜? 그게 바로 믿음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